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지혜는 참된 사랑을 일깨우시고 그릇된 길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나이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나이 50 정도 들어 보이는 한 분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50이 되면은 친구와 함께 이 운동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는 한 젊은이가 헐레벌떡 운동장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이분한테 다가와서는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저 혹시 어릴 적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래, 맞는데 누구죠?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이 날이 되면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하시면서 대신 꼭 친구를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출애굽기 19장은 광야를 지나 한 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은 붉은 암석으로 가득한 산이었습니다. 뭔가 신기한 것을 느껴지는 아주 특별한 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내산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업어서 사람을 인도했을까?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거라. Let my people go.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혼내켰습니다. 혼쭐난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빨리 떠나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똑똑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 구원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란 말, 영어로는 커버넌트인데 약속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약속을 했을 거예요.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약속한 것 꼭 지키자. 그리고 신랑 신부는 결혼식장에서 나만 사랑하기 하면서 서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약속 계약보다도 더 강합니다. 약속 계약은 한 사람이 깨면은 상대방도 똑같이 깰 수가 있는데 언약은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깬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한 언약, 십계명
말씀을 줄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항상 잃어버린 거예요. 무언가 시키면은 나는 못해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똑같거든요. 나가면서 늘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종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내 성격,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하고 AN, 사람, 코리안, 아메리칸, 캐네디언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운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자로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살아가야 될 것으로 믿어요. 둘째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프리스트, 신부님을 프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 예배 인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요.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다리를 퐁이라고 얘기하는데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로 좋은 단어가 있는데 피스메이커,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세상은 다 내게 속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점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좀 부족하다고,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그 나라를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부족할수록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 참 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며 친히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The goodness of God, wonderful act of God.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세상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소망과 기쁨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친구에게, 모르는 가정에게, 모르는 민족과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이자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어린이 또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늘 깨달았으니까는 그대로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힘이 없는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들을 세계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잘 감당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축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요. 축도는 blessing과 sending, 축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내는 건데 특별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비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이 축도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사명을 잘 알고 실천하도록 힘과 용기를 심어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